자기 영혼은 자기가 관리해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행사를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수요일도 중요하고 금요일도 중요하고 새벽기도도 중요하고 항상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시대 교회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 한 주간의 첫 시간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주의 날인 것입니다.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날은. 그래서 세상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야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회장님, 사장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월급은 주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아 누린 자가 가장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영적인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은 큰 교회 다닌 데서 뭐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스며들고 흘러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그 받은 그 은혜의 영적인 복이 충만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흘러가야 돼요. 어디래요? 이웃들의 영혼 속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인 것입니다. 육체는 때가 되면 모두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는 순간에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는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그때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이런 일을 보니까 성경에 집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니까 또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껴있는 성도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누가 버림을 당할지, 또 모두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모두가 또 쉬고 또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등과 기름을 또 준비해야 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육적이든 영적이든 이것도 바르게 믿어야 더 큰 복을 받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놓치면은 정말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가오는 이 환난은 얼마나 무서운지, 앞으로 다가오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그 다가오는 그 환난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으로 다가오는 이 무시무시한 이 대환난, 저는 요즘 길을 가도 그렇고 가끔 오늘도 아침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때로는 불쌍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텐데 앞으로 다가오는 대환난, 저 대환난이 타고 있다는 거, 제 대한민국만 봐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원란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려는지, 그거는 예수 믿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 넘어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그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은 처럼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읽었던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는 환난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소망. 인내가 없이, 연단이 없이 소망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바란다 해서 바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견고한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견고한 소망. 견고한 소망을 가질 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무엇을 한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인내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견고한 소망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구원,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정말 무섭고 더럽고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는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답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니.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그분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주인인 것입니다. 이분을 시인했다고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인했으면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다 몸입니다.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돼서 이 머리의 지시를 안 받아.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머리가 다 있죠.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이 팔의 지시를 받고 교회에 오신 분은 없어요. 발가락이 10개가 있지만은 발가락의 지시를 받고 교회에 온 사람 오십니다. 여러분 모두 몸에 있는 이 머리라는 이 지체의 지시를 받고 교회에 오신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시를 받고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어떤 악한 일을 해서 지옥 가거나 또 일평생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처음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또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지옥 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는 그 기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십니다. 예수를 통했습니다. 예수를 통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악한 일을 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면 그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을 때, 가짜로 믿는 이 시대에 교인들이 많습니다. 또 목회자도 많습니다. 이 WCC 지지하고 찬성하는 목회자들, 이 다 가짜입니다. 구약 시대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살려줍니다. 이제 신약 시대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목사가 다는 종교하고 일치가 되기 위해서 우상하고 손을 잡아도 구약시대처럼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겠죠.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스님 만나서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서로 화합하자고 손잡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십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변질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변질했으니까 그 많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변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성경적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가? 들었으면 또다시 집에 가서 또 성경을 또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하고 다르게 전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자기 생각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증거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증거하다가 주님께로 가십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면 목회자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 비진리, 생명 없는 말씀, 구원이 없는 말씀, 회개가 없는 말씀, 심판이 없는 말씀, 자기도 망하고 교인들도 망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서 모두가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준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변질해도 됩니까? 그렇게 타락해도 됩니까? 왜 성경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그래서 대한민국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처소를 다 예배하고 나면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부되는 교회를 데리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 메시지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하느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시대 그 많은 사람들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짐승을 아무리 잡아도 그는 육체의 예법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육체의 예법이라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런데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예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영혼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육신의 모든 삶이 만사 형통하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도 있지만 형통하지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혼인 것입니다. 육체가 사라질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영혼에서 준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큰 기업을 가지고 있고 큰 회사를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영원한지 모르니까.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들에게 누누이 당부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갔다가 반드시 다시 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 교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데 주님 오실 때 그 영혼을 데려가겠습니까? 공중에 혼인잔치 될 텐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는데 그 영혼을 데려가겠습니까? 맨날 세상만 살아가고 세상만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 안에 속해서 세상 따라가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요 정말 고난 이 가시밭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좁은 길 갔어요. 바울도 좁은 길로 갔습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들도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십자의 길입니다. 십자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고난도 없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니까, 우상과 손잡고 있으니까 핍박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고난이 오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은 아니죠. 그러나 복음으로 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받는 자는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환난 중에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절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 중에 참으랍니다. 소망 중에 절거하고 환난 중에 참으면 아까 본문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죠. 지금 이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 안 믿는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려니 환난 중에 참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상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휴고 준비를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은 세상의 죄를 다 끊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 그 사람이 휴고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준비해왔는데 오늘부터 타락했다 그러면 휴고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후에 육체란 이 옷을 벗고 여러분 영원히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 얻고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육체적으로 행복하고 고생들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잠을 줄이면서요.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있고 전세 방도 얻을 수가 있고 작은 아파트지만 아파트 하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살 수가 있고 배우지도 안 하고 기술도 없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은 영적으로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후에 엄청난 주님께서 상급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공부 많이 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주님이 아십니다. 누가 천국 가서 멸류관 얻고 누가 큰 상급을 받을 자인지 주님이 알고 딱 맞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절대 화내고 혈기 내면 안 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 사람들이 많이 예민하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시고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도 좀 줄이셔야 돼요. 말을 좀 줄여요.
특히 여성분들이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복음 전할 때, 선한 말을 할 때, 교회에 유익을 주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쉴 데 없이 이것저것 이야기하며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또 이 땅에서도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요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화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오하나의 빛과 같이 주의 제가 밝히니 오늘은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목 쌓으려니 오늘 오후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가루로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도 병내 내리니 오늘 오후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도 땅내 내리니 오늘 오후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